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오늘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얻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을 줄 수 없고 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민족과 온 열방과 땅에 복을 전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스토리를 계속 추적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고 자손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거하는 모든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에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평화가 일어나는 그 땅과 그 토지, 우리 삶의 터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제발 나에게 복 좀 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가 이 땅에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는 곳곳마다 평화를 전하고 가는 곳곳마다 좀 치유가 일어나고 가는 곳곳마다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기도 제목들을 묻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운데 안타까운 것도 있고 기쁜 것도 있고, 또 때로는 이런 기도 제목들도 내실까라고 하는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한 가정에서 만날 때마다 기도 제목을 물으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가정이 있습니다. 화평을 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연에 와서 화평을 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귀한 기도 제목 아닙니까? 복의 통로가 되는 것,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 제목부터 달라지는 거죠. 나의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찾아가는 그 학교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과에서, 내가 출근하는 회사에서 단순히 내가 공부해서 학점 받는 학교고, 단순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내가 찾아가는 그곳에서, 그곳이 나를 통하여 복을 받고 나를 통하여 화평이 일어나고 나를 통하여 회복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나아가는 그곳에서 복의 그 통로, 복의 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과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통로로 세워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 삶에 귀한 적용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익숙해진 삶의 영역과 결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익숙해진 내 삶의 영역, 거기로부터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의 통로가 되는 게 시작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가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느닷없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한국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야, 너 짐 싸가지고 다른 나라로 이민 가, 너 이제 공부 끝났으니까 다른 도시로 가라고 하면 뭐 벌벌 떨리고 두려울 텐데, 이 당시에는 집이라고 하는 것, 뭐 아버지의 집, 고향이라고 하는 것, 나를 지켜주는 방패막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의 재산이고 우리 자손의 재산이고, 그것이 내가 유지해야 될 어쩌면은 가장 최후의 모든 것, 내 인생,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입니다. 거기를 떠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몸을 거기서 이제 분리시켜서,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 분리시켜서 나와서 새로운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실은 단순히 네가 살고 있던 곳 다 그냥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가,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속에는 사실 깊은 뜻이 숨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익숙해진 삶의 영역과 결별하라는 것입니다. 익숙해진 세상의 방식,
내가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문화와 결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나눌 수가 있죠.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인류의 시작과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렇게 족장의 그 삶들을 다루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었던 그 족장들의 삶, 그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 그게 12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조상들, 그 후손들이 나타나면서 마치 사람의 스토리가 그 성경에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런데 11장과 12장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 11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4절 말씀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시는 내용이죠. 11장에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물어봤을 때 무엇인지 모르지만 사실 그 스토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아서 머리를 맞대어서 했던 것이 뭐냐면 탑을 쌓자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에펠탑처럼 그런 탑 쌓아놓고 높은 곳에 가서 경치 구경하자, 그것이 아니라 그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고 우리가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그런 지혜를 가지고 지금 탑을 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을 직결시키자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앞날을 개척하고 우리의 힘으로 인류의 멸망을 막아보자는 거죠. 비가 오니까 인류가 멸망을 해버리고, 그래 내가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놓으면 아무리 비가 와도 설마 그 하나님이 있는 곳까지 비가 차겠어? 계속 쌓아보자. 그래서 우리는 인류의 멸망을 막아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앞날을 개척하고 우리의 힘으로 멸망을 막아보자는 철저히 인간 중심적인 사상이죠. 그 당시의 세상이 그랬습니다. 인간 중심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머리로 우리가 영생을 얻어보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인류가 없어짐을 막아보자,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 그것이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떠나라 라고 하신 것은 이런 인간 중심적인 사고들, 인간 중심적인 문화들,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내 힘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상으로부터 돌아서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떠나라는 말씀이죠.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이어져 내려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족보의 끝에는 누구의 족보가 있습니까? 데라의 족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근데 그 족보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1장 27절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뭐 그냥 평범한 족보 같습니다. 근데 31절의 말씀을 보면 그 데라는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데라를 쫓아 살아갔습니다. 족장 시대입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하늘을 찌르고 아버지가 우리의 보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쫓아 살아갔던 거죠. 그런데 11장에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12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지금까지는 데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데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데라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되,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육신의 아버지를 쫓아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진정한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너의 모든 삶을 이끌어주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너의 인생을 맡겨라. 육신의 아버지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를 쫓아 살아와야 돼.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세상을 다스리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몸을 이사해라, 단순히 그냥 몸을 그냥 떠나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의 문화와 세상의 방식으로부터 돌아서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기를 갈망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떠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됨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내가 학교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사회에서 복이 되는 것의 시작입니다. 떠나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됨의 시작이라는 거죠. 방금 최요한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지난 주간에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스트라스부르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유럽 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독특해서 선교지이기도 하지만 종교개혁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스트라스부르는 좀 더 특별하게 선교지이자 종교개혁지입니다. 종교개혁지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종교개혁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이나 한국말로는 부서 또는 부처라고도 부르는데, 그런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이 목회를 했던 곳이 바로 스트라스부르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존 칼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가진 그 교리의 근간이 되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원래 그는 스위스에 있는 제네바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네바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사역을 할까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게 부처라고도 말하는 그 종교 개혁자가 이제 칼빈에게 스트라스부르로 오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스트라스부르로 가기 싫었는데 막 협박 비슷하게 권유를 하니까, 야, 내가 저기 안 가면 벼락 맞아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스트라스부르로 갔다라고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애드립을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오늘 멍하셔가지고 지금 그곳에서 2년, 길게는 한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칼빈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스트라스부르가 프랑스 땅이 아니라 독일 땅이었습니다. 한 2번 정도 역사 속에서 스트라스부르가 독일 땅이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가 바로 그 중에 한 번입니다. 칼빈은 그 스트라스부르에서 한 2년 내지 3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그 피난민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그와 동시에 기독교 강요를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와 함께 스트라스부르 김나지움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생활을 하기도 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요즘은 많이 변화되어서 시편 찬송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찬송이 들어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찬송가라고 가지고 있지만, 처음 개혁교회 찬송가는 시편이었는데 그 시편 찬송가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칼빈이었고, 그 장소가 바로 스트라스부르였습니다. 거기서 찬송가를 만들고 그 피난민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또한 로마서 주석을 쓰기도 했고 거기서 결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스트라스부르는 종교개혁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청소년 아이들이 가가지고 칼빈 기념교회도 방문을 하고, 또 처음으로 주일학교가 태동된 그 집 앞에서 이렇게 설명을 듣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부처라고 하는 분이 목회를 했던 교회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교회를 둘러보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종교개혁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 스트라스부르에 지금은 개신교회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칼빈의 후예들이 세웠다고 하는 칼빈의 그 교회, 거기서 칼빈의 신혼 생활을 보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교회가 비교적 스트라스부르에서 큰 개신교회라고 하는데 한 40명 정도가 모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개신교회들이 스트라스부르에서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스트라스부르만 그렇습니까? 유럽 전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19세기 이후에 유럽에는 다양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세속주의의 영향이 들어와서 하나님 없이도 사회가 유지될 수 있어, 마치 바벨탑을 쌓았을 때처럼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어, 그 생각들이 그 유럽 사회를 뒤덮었습니다. 특별히 독일 중심으로 성경의 초자연성을 거부하거나 아니면은 그 성경의 초자연성을 축소시키는, 믿고 싶은 내용만 믿는 그런 신학과 신앙들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유럽 사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교회를 화려하게 지어놓고 있지만 그 속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고,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없으니까 그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성경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유럽에서의 그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유럽 교회만 그렇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신앙생활할 때 목사님들이 단에 말씀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럽의 교회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져야 됩니다. 그 얘기를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유럽은 가본 적 없지만 유럽 완전히 망했나 보다, 유럽 가면 그냥 사탄이 판을 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라났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지금 유럽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럽 교회는 쇠퇴합니다. 한국 교회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불과 20년 3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젊은이들 중심으로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세상에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보다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훨씬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고, 세상의 문화가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쇠퇴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마음을 울렸던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구호처럼 되어버려서 지금 한국 교회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그게 한국 사회 속에서의 개신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특별히 유럽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는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독특하다라고 하는 건 한국의 전통 위에 우리는 서 있지만 유럽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전통 위에서 우리의 머리는 굴러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유럽의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고 그 문화 속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한국 교회의 전통 위에 서 있지만 유럽 교회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의 전통과 유럽 교회의 전통 또는 문화 속에서 취하고 싶은 것을 취하면 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금하고 있지만 유럽에서는 금하지 않는 것을 마음대로 취할 수 있고, 한국 교회에서는 허용하지만 유럽 교회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것을 마음대로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신앙이 흔들리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찌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전통은 그게 아닌데 너는 왜 그래? 유럽은 그렇지 않은데 너는 왜 그래? 꽉 막혔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칼을 겨눌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문화라는 이름, 때로는 익숙함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너무 편하고 우리에게 즐겁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유쾌함을 전달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그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적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해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전통 속에 있지만 유럽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한국 교회의 문화 속에 있지만 유럽 교회의 문화가 내 몸으로 더 먼저 나타나는 독특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복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유럽의 교회가 쇠퇴했습니다. 한인교회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의 구호로밖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문화 속에 빠져 있고, 우상문화라기보다는 그 미신적인 모습,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 가운데 살아갈 때에 개혁교회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소수로만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는 개신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칼빈에게 던졌습니다. 그때 칼빈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대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행동을 열심히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기를 원하지만 더 나은 것을 할 수 없다면 가능한 거기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럽 땅에서 동성애가 판을 치고 신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앙의 고백이 없으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는 그 세상 가운데서 오늘도 복의 통로가 되고 오늘도 그곳에서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지만, 그 문화 속에서 부딪혀서 내가 이겨낼 수 없으면, 그 문화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없으면 빠져나와라.
거기서 허우적대고 있지 말고 빠져나와라. 위대한 종교개혁의 선배셨던 칼빈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익숙한 삶의 영역, 이미 익숙해져 버려서 그것이 성경인지 진짜 성경이 성경인지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그래서 악습을 가지고 이것이 성경이겠지,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이것이 성경이겠지, 그렇게 우리가 허우적대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오는 것, 익숙한 문화와 익숙한 전통과 익숙한 생활 방식으로부터 떠나 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속주의와 때로는 개인주의와 편의주의적인 신학과 신앙생활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또한 개혁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떠나야 될 때는 떠나야 합니다. 버려야 할 것들은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복이 되는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인간 중심에서 떠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복이 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건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오셔서 야 너 떠나라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알려주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너 고향을 떠나야 되는데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여줄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를 알 수 없는 곳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걸어가. 일단 출발해.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다가 바닷가 앞에서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믹돌과 홍해 사이에서 진을 치게 되었죠. 거기서 수경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거기에 있으라고 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시에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셔서 전차 군단을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겠다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뒤에는 전차 군단이 따라오고 앞에는 바다입니다.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벌벌 떨고 있는데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려주시고 전차 군단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곳에서 빠져 죽게 만드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홍해가 갈라지기 전의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라고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신 분은 지금 그러니까 정신이 깨어 계신 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앞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바다입니다. 열릴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건 모세가 어떤 액션을 취하기 전에, 이미 모세에게는 다 말씀하셨지만 모세가 액션을 취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으로 터벅터벅 걸어 나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지만, 내가 바다에 지금 당장 빠져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들에게 원하시는 건 일단 출발하는 겁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어디인지 알고 가는 것이 아니지만, 모르지만 눈앞이 캄캄하지만 일단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이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토를 달지 않고 그냥 이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내 눈앞이 너무나 캄캄하지만, 한 발 나가면 죽을 것 같고 차라리 움직이지 않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주님이 움직이라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벌 떨면서 움직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12장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이해라는 것에서 반응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가는 길이 탄탄대로였습니까? 목적지가 갑자기 짠 나타나고 막 없는 내비게이션이 눈앞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야 이것이 AI인가 보다, 뭐 이것이 최첨단인가 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그것 쫓아서 나아갔습니까?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내비게이션이 뭐 아브라함의 눈에만 보였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반응했던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기다리고 있었던 건 기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브라함이 만난 게 뭡니까? 목숨의 위협입니다.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 아내 빼앗아 갈까봐, 날 죽이고 빼앗아 갈까봐.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목숨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은 그런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자매들 만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건 기근과 목숨의 위협이었습니다.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가지고 유학 오면 교수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뭐 석사 박사 탁탁 줄 줄 알았는데, 내가 아인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언어 시작하면은 뭐 머리에 단어가 다 외워져가지고 제 얘기하는 겁니다. 외우는 것보다 잊어버리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한국말까지 같이 빠져나가가지고는 이제는 뭐 설교 쓰지 않으면 설교가 되지 않는,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건 기근, 목숨의 위협.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 너 거기로 걸어가야 돼. 너 기근이 있다 해도, 더위가 있다 해도, 목숨의 위협이 있다 해도 거기로 걸어가야 돼. 거기로 걸어가야 돼.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 길을 걸어갈 때 너는 복이 되는 거야. 상황이 바뀌면 믿음으로 반응하겠다고요? 뭐 상황이 바뀌면 내가 더 헌신하겠다고요? 단언컨대 우리의 인생에서 상황이 우리 편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쩌다가 찬바람 한번 불기는 하지만 매일마다 우리는 더위와 추위 가운데 맞서 싸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쩌다가 빛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빛이 보이는 시간보다 터널 속에서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훨씬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믿음으로 반응하고 상황이 바뀌면 헌신하는 거,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근이 찾아오고 목숨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가 서 있는 곳을 변화시키시고 치유시키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인에서 살아가고 네덜란드에서 살아가고 미국으로 돌아가고 또 벨기에에서 살아가고 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정말 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때로는 네가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탄탄대로가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돼. 그래야 네가 복이 되는 거야. 하나님, 우리 46년 전에 아인 양열방교회 이곳에 세워두시고 또 한 번 2주 후에는 우리 교회 설립기념주일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건 어떤 큰 능력을 가지고 교회 화려하게 짓고 유럽 교회들처럼 떵떵거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고 건물 하나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신 그 분명한 목적들을 가지고 복이 되기를 원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으시고 믿지 않는 사람 별 이상한 방법으로 전도시키셔서 우리를 이렇게 모아놓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에게 더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일꾼이 필요하니까 또는 우리에게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기근이 찾아와도 상황이 변화되지 않아도 투벅투벅 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니까, 이것이 주님 원하시는 것이니까 내일부터 회사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내가 얼마나 돈 많이 벌까, 얼마나 빨리 공부할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곳이 내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내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 가운데서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럽 땅 가운데 서서히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학으로 이 땅을 다시금 변화시켜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복된 유럽 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